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3절 말씀에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크신 왕이시다. Great King이다. 그래서 할렐루야에서 King of Kings 그랬습니다. 왕들 중에 왕이시다. 어느 정도 왕이시냐? 4절 말씀에 땅의 깊은 곳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그 위에 있으며, 그런데 그 위가 뭐냐면 그분의 손인 겁니다. 우리 손오공 그 어렸을 때 읽은 것을 보면 어디 뭐 멀리 날아갔는데 그 누구 손 위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땅의 깊은 것도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분의 손 아래 있기 때문이다. 땅 깊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고 높은 것도, 그러니까 이 육지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니 우리가 그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여겨졌고 또 고스트, 귀신들이 산다고 여겨졌던 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 오는 줄 알았다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그냥 귀신이 오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고 바다는 귀신이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당시에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다조차도 그분의 것이라. 왜?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입술을 지닌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마땅히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제 관악고등학교 동창체육대회를 갔는데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런데 홍익표 그분이 왔어요. 9회래요. 9회. 제가 5회인데 4년 후배죠. 정의당인가 거기 원내대표도 왔어요. 거기 10회래요. 그래서 관악고등학교가 야당 원내대표 2를 배출한 명문학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등단을 할 때 제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이렇게 원내대표 와서 축사하겠습니다. 박수를 쳐줘야 되죠. 왜? 그래도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뽑아서 이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지위에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 격에 맞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SK 하이닉스 사장 되는 친구도 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동재 친구,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 친구 중에 하이닉스 사장님이 있어, 이렇게 자랑을 했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을 맞춰 주는 거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가 어떤 장이 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높여주는 것이 합당한데, 하물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7절에,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같은 자를,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시는가? 어떤 높은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나를 아는 체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누구냐?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래요. 그분의 기르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인데 단서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 단서입니다. 원하노라가 아니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마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지 말고, 8절 말씀에 무리바에서, 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불평이다, 무리바. 그리고 마사는 시험이다, 시험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너희는 과거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의 초장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심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조상들이 나를 테스트했다, 나를 트라이했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요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못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함께 와서 그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크신 신이시여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목자와 리더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어떤 그 다른 목적이 계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제와 영원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과 달을 보게 됩니다. 변함없이 그것들이 자기의 코스를 따라서 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이루신 그 어떤 존재가 반드시 계시며 분명 계시다고 하시는 말씀에 힘입어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왔다가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안게 된 그 기쁨으로 늘 찬양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